할렐루야. 네, 오늘 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해같이 빛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해같이 빛나십니다. 아멘. 뭐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면 전하는 우리도 마음이 밝아지고 듣는 분들은 마음이 더 밝아져서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말 한마디에 정말 그 마음 안에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격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문자 이렇게 한번 또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내가 그동안 코로나 걸리시거나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만 신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멘트를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들으신 분들 어떠세요? 네, 마음이 막 힘들으셨어요? 네, 우리 주께서 주시는 또 긍정과 축복의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절 귀성길에 고속도로가 막힐 때가 많죠.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근데 다들 그 긴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고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인생 70년을 산다고 하면 그 중에 10년은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연속곡을 볼 때도 7, 8가지 광고를 보면서 기다려야 하죠. 정상적으로 아이를 갖기 원한다면 임신한 후에 10개월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천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머리가 비상한 청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랬지.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0,000원도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청년이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1,000,000원을 당장 저에게 주시지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네 말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하루만 기다리도록 해라. 4시간으로 말이다. 1,000년 기다리라는 얘기죠. 네.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속전속결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으로 얻게 하시는 분이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동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한 베다니 동네에 사는 나사로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오라버니 나사로 이 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굉장히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비정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세 남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아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가정과는 달리 이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부모님 대신 두 동생을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하며 가정의 기업을 이어가던 이 오라버니 나사로는 이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유일한 보호자였죠. 의지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에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믿었던 가장이 쓰러지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채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분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꼈던 친구가 배반하고 떠남으로 살 소망조차 없이 고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며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상황이 오늘 나사로의 가정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징징 짜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강청하여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예수님께 강청하였습니다. 오라버니가 죽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의하면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즉 요단강 동쪽 베레아 지방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베레아 지방은 나사로 가정이 있는 베다니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만 하루 정도의 거리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만 하루길에 떨어져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통해서 전가를 보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병들었나이다 하니 무슨 말일까요? 빨리 와달라는 것이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병을 빨리 고쳐달라는 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 전가를 받는 즉시 우리 집으로 오실 거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각별한 사이로 자신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던 예수님이시기에 즉시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자기의 오라버니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곧바로 병든 나사로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네. 두 자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시도록 눈 빠지게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병들었던 오라버니 이 나사로는 결국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슬픔 가운데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라버니 나사로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사로의 시체는 당시에 관습에 따라서 굴 속에 넣어두고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생각으로 심한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정말 믿었는데 예수님 너무하시네.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보면요, 동생 마리아도 언니처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왜 진작 오시지 않고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불평이었습니다. 항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마리아나 마르다가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셔서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곧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요?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은 그를 기적적으로 살리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만방 가운데 증거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보낸 사람의 전가를 듣고 주님께서 즉시로 가서 병들어 누워있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기껏해야 예수님을 단지 병을 고치는 의사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마음속에 나사로의 병이 나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은 것이지 예수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나사로의 병이 나은 건가? 라는 불신앙적인 반응들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한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송장 썩는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그 무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만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떠한 이유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 채 그의 로마행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 죄수로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로마 시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섭리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수로 압송되었기에 바울은 교통비를 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서 당당히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VIP 죄수로 로마에 입성했기에 그는 로마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주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비 온 뒤에 뭐라고 하죠? 땅이 흐물해진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지연될 때 믿음이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믿음이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에게 곧바로 가시지 않고 지체함으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그냥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13년 동안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셉의 그 원함은 빨리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기다린 후에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크시고 더 좋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오빠가 병에서 낫게 되기를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자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진 역사를 보고 믿음이 부쩍 커졌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믿음이 부쩍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뜸을 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고쳐주시지 않고 지체하셨는지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보고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일간의 뜨거웠던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어느덧 종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도에 응답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한 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중에 벌써 응답이 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빨리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응답이 저만치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것도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떠셔요? 힘이 드십니까? 응답이 더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깨달으신 바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더 확고히 가지시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또 그렇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떠한 사람을 복되다고 하셔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에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는 기차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빨리 뛰어간다고 해서 기차가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급함만을 나타낼 뿐이죠. 주님이 지체하시고 지연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의 의미로 나아가는
우리 18여 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는 축복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체하실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도리어 그때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18여 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여주 공동체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을 위한 크고 아름다운 역사와 응답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것을 맛보고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